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매해 7월 첫 주일에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첫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그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다윗의 모습과는 좀 아쉬운 모습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정점에 오르게 되는데, 다윗이 정복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법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법궤를 다윗을 통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인생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인생의 정점에 있으면 오늘처럼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마음껏 풍성하게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더욱 넘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생의 정점에서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걱정이 없고 편안할 때 내 속에 죄에 대해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딱 한 가지 일이었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어떤 일? 한 가지 일. 이 밧세바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오점이었어요. 다윗의 모든 삶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묶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절기와 계명과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일도 있지만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막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는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지만 보리 추수와 관련된 절기예요. 가을의 추수감사주일도 그렇지만 보리 농사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짓는 분 계시나요? 물론 보리 농사는 다른 분들이 짓죠. 하지만 보리 농사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지를 못해요. 맥주감사주일이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섬겨야 될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1년 이 2번 지키죠. 한 번은 맥주감사주일로,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절의 핵심은 우리의 생존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이 담긴 게 감사절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는 것이니 이 물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나요?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문화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을 무수하게 많이 하는 나라가 무엇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 백성들을 지키려면 무기를 많이 가져야죠. 그 당시 무기 가운데 하나, 주요 무기가 말이었어요. 근데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많이 두지 말라. 쉽게 말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갖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다윗이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첫 번째 원인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으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죠. 멈추게 되면 그때 다윗처럼 넘어지게 되는 거. 그럼 평안하거나 평안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상관없이 기도와 말씀의 페달을 힘차게 계속 밟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생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밟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좋은 교회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서로 신앙을 돌아보아서 격려하는 적극적인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옥복교회가 더욱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옥복교회에 나오신 새 가족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됐어요? 떠나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 맥주감사주일 상반기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유혹이 참 많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응답하면 그 문화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죄성이 응답하게 되면 죄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귀가 주는 미끼가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는 죄된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돼요? 죄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관심은 바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언급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에도 해당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시험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가 인간이 가장 넘어지고 쓰러지는 원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 처음부터 불의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잠을 잤어요. 자고 언제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아니요. 저녁에 눈을 떴어요. 언제 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 눈을 떴어요.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난 곳이 전쟁터가 아니라 편안한 왕궁이었어요. 우리아는 전쟁 중이라면서 아내한테도 가지 않고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죄를 짓는 시점 전과 후로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말씀에 없어요. 죄를 짓는 시점 전과 후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예배했다는 부분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환경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게 차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에서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인이 밖에서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봤다고 하죠. 우연히 본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본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계속 봐요. 첫 번째, 아주 쉬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멈출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어요.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는데 알아보라고 명령을 해요.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 여인을 또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때 아마 왕궁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결국 다윗은 데려온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중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벽 예배 때는요, 죄라는 것이 마치 머리 위로 날아오는 새와 같아요.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여기에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가지 하나를 갖고 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가지를 치우면 되는데 이것을 놔둬요. 그러면 또 다시 날아가서 또 갖고 와요. 나중엔 무엇을 트냐면 둥지를 틀어버립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버려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고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란 죄가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고 죄가 성품이 되고 죄가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삶의 일부가 되면 자각 증상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죄를 들킬까 싶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아를 다윗은 결국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간을 찾느라고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에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돌이킴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당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돌이켰을 텐데 다윗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내용은 성경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거 봐요. 베드로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하고 참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 검면합시다. 제가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 태신자를 위한 중보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려고 해도 기도에 용사들이 있으면 오히려 마귀가 공격을 받아요. 중보 기도는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죄는 자신이 평소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이 결국 다윗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쉽게 생각한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으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한나의 아들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성전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엘리와 죄 짓는 것을 무엇하듯이 하던, 밥 먹듯이 하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속에서 죄를 지었나요? 짓지 않았나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의 엄마, 누굽니까?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날마다 말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연약한 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은혜와 증거를 나타내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어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8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함께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마련하신 잔치에 함께 하시려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친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해 이 떡을 떼고 잔을 부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합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희생을 각인해 주시려고 이 잔치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합니다. 이 감사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이것들을 나누면서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높이 들어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저녁을 드신 후에 손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신앙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세례교인들은 이 시간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양쪽 통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성만찬 나눔 동안에는 성찬송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례교인들은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시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성령의 불길 속에서 옥복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오늘 교회를 방문한 이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걸음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떠한 고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명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족을 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사 필요한 건강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 막히고 얽힌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뚫려지고 풀려지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